난장이가 거인이 되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흠뻑 가을의 채취가 느껴지는 이제 시즌인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가슴 속에 많은 고민과 인생 스토리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빗장을 풀어주시고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세상적으로 굉장히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성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보통 저 사람은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게 없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겉만 보고 단정 지을 일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주 멀쩡한 분들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사실 속사정을 알고 보면은 속에는 그냥 골아 터진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떠난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뉴스위크지가 다이애나 왕세자비 사망 10주년 기념 특집 기사를 실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이렇게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줌마가 80년에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굉장히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신데렐라 스토리였죠. 버킹엄 궁전에서 열리는 그 결혼식은 뭐 세계의 결혼식이라고 할 정도로 영국 왕실의 아주 최첨단 그 퍼포먼스가 벌어지고 생중계되고 그래서 얼굴도 이쁘고 사진도 잘 받아요. 그래가지고 막 보면서 전 세계 여인들의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놈의 찰스라는 사람이 세상에 소문난 플레이보이였을 줄은. 그래가지고 그 결혼 생활이 너무나 불행했다는 것을 그녀의 버킹엄 다이어리 그 일기에서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됐죠. 여성 편력이 심한 남편을 바라보면서도 왕실의 체면을 생각해서 끊임없이 참아야 됐던 그녀. 그래서 속으로 우울증이 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몇십 년, 20년이 넘게 살았어요. 모든 여성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말만 하면 디자이너들의 옷을 다 입을 수가 있었고 모든 보석이 자기의 것이었지만 겉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속은 고를 대로 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형적인 조건만 보고 사람의 행복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사실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지역에 살고 계시고 멋진 신사복과 또 양장을 하고 아주 멋있게 하고 계셔서 남들 보기에는 참 우리 교회가 부르주아 교회 같아 보이지만 가슴속에는 태산 같은 삶의 아픔과 고민들을 하나씩 안지고 사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가슴속에 하나님 아니고는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사람도 그 속에는 고독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아픔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도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 삭개오의 그 스토리를 보면서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태어나서 자라고 활동하던 여리고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여리고 하면은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여리고만 생각하지만 이때는 세월이 오래 지나가지고 이 여리고가 굉장히 멋진 도시로 탈바꿈해 있었어요. 따뜻한 날씨에 우람한 야자수 나무들과 장미꽃이 만발한 정원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작은 파라다이스라고 불릴 정도의 멋진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급 귀족들의 그 휴양지로도 선호되는 것이죠. 이 도시는 또한 활발한 무역과 상업으로도 유명했는데 특히 발삼이라고 하는 향유의 수출로 아주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미국의 하와이 호놀룰루나 뭐 홍콩 또는 마이애미 같은 아주 경제 산업에 부흥진 해안 도시였던 셈입니다. 정말 꿈 같은 도시에 살고 있었던 셈인데 거기서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 Chief Tax Collector였다는 말은 그 동네 국세청장이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국세청 이 세리들은 철저한 피라미드식 조직 형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는 이 돈의 상당수의 커미션을 위에 보스한테 다 넘겨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책임자인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그리고 그 당시가 요즘처럼 컴퓨터로 정확하게 투명 회계장부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중장부는 기본이던 시절이라 삭개오의 수입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인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입지전적으로 성공한 인물이죠. 그 잘 나가는 도시에 살 뿐 아니라 최고 부유층이었으니까 아마 제일 좋은 바닷가 뷰에서 아주 펜트하우스 같은 집을 가지고 고급 승용차를 타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성공의 뒷면에는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There was a shadow of pain behind his visible success. 요즘도 사업하는 분들, 국세청 사람들 어려워합니다.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새가족 자기 소개를 하면서 이게 따뜻하게 이렇게 축복하는데 그러면 저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애들 가르치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그러면서 처음 보던 사람들이 다과를 놓고 앉아서 목회자와 아주 따뜻하게 주거니 받거니 오손도손 이렇게 좋은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자기는 그냥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공무원 무슨 공무원이십니까? 밝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목사님 앞에서 교회원에서 형제들이 다 옷을 벗어야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더니 갑자기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저 국세청.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청자 끝남과 동시에 그 옆에 앉아있던 세 가족들이 바닥 일어나가지고는 제 옆으로 모여들었어요. 순식간에 그 옆 부분은 정말 아무도 주위에 쫙 했더니 그분이 제가 이래서 직업을 안 말했는데 교회에서는 사랑받고 싶어서 이랬는데 그러면서 하는 두 번째 말은 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그런데 옛날에 어땠겠어요? 그 당시 세리는요, 요즘보다 더 했어요. 그 당시는 또 일단 로마 정부가 공식적인 세금 한 단계 걷고 나서 그 다음에 유다의 왕이 한 단계 걷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관리가 한 단계 또 걷어요. 그 다음에 세리가 자기도 걷어야 먹고 살 거 아니겠어요? 세리 수입은 따로 없어요. 자기도 걷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세금이 완전히 매기는 사람 마음대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세리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세리들의 보스인 삭개오가 얼마나 미움을 받겠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창녀, 도둑, 강도, 살인자와 같은 동급으로 죄인의 패키지에 세리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뒤만 돌아서면 뒤에서 욕한다는 사실을 이 삭개오가 모를 리가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자식들을 명문사리밖에 보내지만 맨날 자식들은 집에 울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빠 나 또 학교에서 놀림받았어. 나보고 세리 자식이라고 놀려. 아내도 이마트 같은 데 가면은 그냥 사람들이 야 삭개오 와이프래. 저 돈벌어지 같은 세리장의 부인 그러면서 홀겨보는 거예요. 그런 돈은 많았지만 아내나 자식들이나 아버지 직업 때문에 다 그렇게 사회의 냉대를 받던 그런 모습입니다.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렇게 사회적인 왕따를 당하는 그 인생에 참 기쁨이 있겠습니까? 성공했지만 소환이 너무 슬픈 거예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순전하고 깨끗하며 의롭다는 뜻입니다. 이름 좋아요? 유대인들이 보통 자기 이름을 붙여줄 때는 그 이름처럼 아이의 운명이 되라고 붙여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이름에 특히 대자 많이 들어가요. 큰 인물이 되라고 대대대대 그래가지고 대자 집어넣고 복자 집어넣고 그래갖고 자기의 인생이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삭개오도 순전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라고 부모가 이름 딱 지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똘똘해가지고 명문대학도 싹싹 들어가고 애가 싹수가 있어 보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리가 됐단 말이에요. 돈은 버는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삭개오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 우리 부모님이 내 이름 그렇게 지어주셨는데 내가 본의 아니게 성공은 하고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 이게 잘 살지만 이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다 삭개오는 외모적인 열등감이 있습니다. 키가 작아요.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심리학자들 조사를 따르면 분들은 자신의 외모와 체중에 예민하고 그래서 눈치 없는 사람들은 꼭 여자분들한테 체중을 묻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외모를 얘기할 때도 항상 기본 나이를 한 10년, 20년은 줄여서 이렇게 축복된 얘기를 하셔야죠. 또 남자는 자신의 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 신체적인 외모에 대한 이 열등감이요. 인간의 열등감의 기초라는 거 아세요? 그게 평생 가요. 청소년 지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성격 형성에 굉장히 결정적인 원인이 외모라는 거 아십니까? 왜 나는 눈이 작을까? 여드름이 이렇게 많을까? 어릴 때라고 생각하세요? 왜 사람들이 50대, 60이 넘어서도 쌍꺼풀 수술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나는 코가 낮을까? 얼굴이 검을까? 왜 나는 숏다리일까? 왜 이렇게 뚱뚱할까? 이게 그냥 쫙 많아서 우리나라 성형수술 산업을 세계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근데 이 외모 때문에 가시는 컴플렉스가 크면요. 사람 기피증이 생기고 성격도 내성적, 신경질적, 공격적 성향이 되기 쉽죠. 물론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그 대학교 친구가 다 모든 게 똘똘한데 애가 키가 작아요. 우리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위대한 나폴레옹이요 그러면서 막 놀렸지만 애가 어느 날 우리 쉐어링하는 시간에서 정식으로 자기가 안 웃기다는 거예요. 자기가 키가 작아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학교 싸움 완전히 짱이었거든요. 큰 놈만 보면 일단 갈기면서 그래서 큰 놈을 갈겨놔야 자기를 우습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도끼를 품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를 키 때문에 무시하지 못하게끔.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제가 아는 작은 분들의 90%는 그렇게 강한 분들이에요. 아무도 그냥 건드리지를 못. 앞에서 누가 크게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삭개오도 작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독하게 노력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할 거야. 그렇게 막 밀어붙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삭개오를 생각해보세요. 이 시점에서 돈은 많이 벌었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 직업 성격상 동족의 질타를 받는 민족, 친일파 옛날에 일제시대 때 성공하는 것과 마찬가지. 사람들이 앞에서는 막 어려워하지만 뒤로 돌아서면 침을 뱉는 그런 대접을 받는 데다가 속으로 이 키 작은 데 대한 열등감까지 있어가지고 삭개오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좋은 집이었지만 그의 영혼의 상태는 쭈그라들 대로 쭈그러들었던 거예요. 남 모르는 그 외로움, 그 열등감, 그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공허함과 갈등을 갖고 있던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3절에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 He wanted to see who Jesus was. 여기서 헬라어 원어 문법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너무나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나머지 발을 동동 구르며 온갖 방법을 다 모색했다고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삭개오는 예배에 대한 열정, 예수를 만나겠다는 열정. 여러분 중에 그 누구처럼 부인한테 질질 끌려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삭개오가 애지간한 사람 다 만나보지 않았겠어요? 국세청장인데 이 사람이 어떤 재벌이 삭개오 앞에서 목에 힘주겠어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무섭지가 않았던 삭개오인데 재벌, 연예인, 권력자 하나도 관심 없다가 예수님 스토리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님이신데 자기와 같은 세리 또 죄인들
약하고 힘들고 못난 사람들을 다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친구라는 소문을 막 들으면서 예수님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막 열정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If you, from the deepest of your being, seek me, seek after me, you will find me. 예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그 만남이 쉽지가 않아요. 삭개오의 경우는 그 작은 키가 문제죠. 이 청중을 뚫고 가기는커녕 뒤로 위로 이렇게 보일 수도 없는 데다가 이미 여리고 전체 악명이 높았던 이 국세청장 유명 인사라 가지고 군중들한테 린치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어려우면은 소중한 영적 기회들을 포기해버리죠. 어떤 분들은 교회 안 나오는 이유도 갖가지요. 날씨가 어떤 날은 너무 나빠서 못 나오고, 어떤 날은 너무 좋아서 못 나오고, 어떤 날은 너무 추워서 못 나오시고, 너무 더워서 못 나오시고, 그런데 너무 더 쉽게 포기해버려요. 뭐 바쁘면 언제든지 해도 돼요. 그러나 삭개오는 이 순간에 주님을 만날 기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군중을 뚫고 예수를 보기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서자 예수님이 움직일 동선을 미리 딱 본 다음에 지름길로 앞서 뛰어가 여기서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라고도 하죠. 그리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자, 이 뽕나무가 어떤 뽕나무인가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스라엘 현지를 직접 다녀오지 않았겠습니까? 작년 6월에 이스라엘 현지에서 제가 여리고에 가서 그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작은 나무가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 나무가 진짜 그 나무냐? 그랬더니 중세기 때부터 이 나무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거의 수입 원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케어해놨던 나무예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뭐 10m, 20m가 높이 올라가는 나무기 때문에 이거 기어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이 국세청장이 뭐 위험 있게 걸어야 되는데 그냥 빵 쫓아가가지고 그냥 다다다닥 올라갔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코믹하기도 하고 말이죠. 민망하니까 이제 끄세요. 예. 삭개오가 이 돌무화과 나무를 기어 올라갔다.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국세청장이라는 이 자신의 지위를 포기해버린 체면을 포기해. 우리도 예배할 때 보면 막 박수 칠 때 보면 남자분들이 박수 치고 마음껏 찬양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이신 것 같아요. 내가 창피하게 이렇게 하는데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열정으로 주님께 나갔다. 누가복음 18장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다르신 분이라고 하던데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줄 수 있을까? 그 열정 하나로 삭개오는 아무 체면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확 기어 올라간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우습기도 하지만 아주 눈물이 글썽할 만큼 삭개오의 그 목마른 가난한 심정이 제 가슴에 쫙 흡입이 됩니다. 사실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작은 난장이들이죠. 근데 진짜 비극은 우리를 너무 세상적인 잣대로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스스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지위가 있으니까, 학벌이 있으니까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영적으로 다 난장이들입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조금 세상이 주는 걸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삭개오는 자신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인정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여기가 이게 또 브랜치 가지가 많아가고 이파리가 또 우거지는 그 시즌이라서 쫙 숨으면 저격범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 동네 그 나무가 한둘이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에 쫙 밀어서 가시다가 딱 삭개오 앞 있는 그 나무로 지나시면서 마치 머리에 카메라 달린 것처럼 딱 들어보셨어요. 와, 그러니까 삭개오는 졸지에 노출된 저격병처럼 전부 다 CNN 카메라가 그냥 쫙 좁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다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이름을 딱 불렀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이 동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도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삭개오 이름 알았을까요? 뭐 국세청장이 그렇게 유명한, 뭐 들어오자마자 이 동네 오면 삭개오 만나야 함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고 싫어하던 이름인데 누가 삭개오 얘기를 예수님한테 해줬을 리가 만무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점에 삭개오가 거기 있을 거라는 것도 아무도 몰랐고, 주님이시니까 아신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 있는 데로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먼저 사랑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We love him because he first loved us. 여러분이 먼저 착해서 교회 오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라는 동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을 알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에 돌아올까 말까 하는데 벌써 아버지가 밖으로 뛰어나와 달려나와 이 사람의 뺨에다 입을 맞췄다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모든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지만 기독교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던 주님은 삭개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여리고에 관광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삭개오 만나러 오신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에 다른 용무가 아니라 그 우물가의 여인 만나러 오셨듯이 하나님은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서 삭개오는 딱 알았어요. 이분이 내 인생 스토리를 다 알고 있구나.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면서 처음 만난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이 5이 있었으나 다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사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말했을 것처럼 주님은 우리 인생 스토리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남모르는 그 고민과 불안함과 외로움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의미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순간에 딱 알았어요. 주님이 알고 있구나. 그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거 있습니다. 아름다우신 예수님, 내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주님 앞에 나오면 내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나의 주 하나님. 삭개오는 전율이 흐르는 듯했어요. 그 눈빛을 딱 보는 순간에 알았어요. 이분이 나를 알고 있었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만 부른 게 아닙니다. Today I have to go stay at your house.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종종 사람들의 초대에 응하시긴 했지만 직접 자기 자신이 어느 집에 가서 유하겠다고 하신 것은 신약 성경에서 삭개오의 집이 유일합니다. 너와 단순히 만나고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너의 집에 가서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너의 주님이 되어야겠다. 딱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는 우연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스친 게 아니에요. 작심하고 오신 거예요, 오늘. 삭개오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천국의 명령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오늘 그 자리에 딱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 스친 게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교회 남자분들이 한강변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자전거 클럽을 형성해서 다니고 있는데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새 멤버라고 누가 소개하는데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자기가 홀로 외로이 자전거를 타다가 우리 그룹을 보니까 상당히 건전한 그룹 같아가지고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래갖고 타고 나서 이제 같이 밥도 먹는데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감이 없는 분이니까 같이 갔던 국수 먹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같이 밥 먹고 있는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이분한테 막 설교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같이 목사님이랑 밥 잘 못 먹는데 당신은 영광으로 알아라는 듯한 굉장한 막 압박을 주면서 근데 가만 보니까 제가 딱 그 직감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해서 우리랑 만나겠구나. 전혀 그 수많은 자전거 타는 사람 중에서 왜 멀쩡한 이 사람이 먼저 우리한테 왔겠어요. 이 사람의 영혼에 그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의미가 있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도 들었어요. 7절을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즉시 삭개오의 집에 가는 순간에 비난 여론이 확 쏟아진 거예요. 어떻게 하고 많은 집 중에 그 집에 갈 수가 있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분이라면 이 여론조사가 이렇게 잘 안 나오면은 삭개오 집에 안 갑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분이 아니라 영적인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삭개오의 집에는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70년대 초반에 집을 가출해서 마약과 방탕한 삶에 젖어있던 캘리포니아의 그 많은 히피들을 그들이 얼부러져 있던 롱비치 바닷가에 가서 전도한 척 스미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거기서 이제 마약 끊고 바닷물에서 바로 세례받고 이제 한 건 좋은데 이 사람들이 한두 명씩 척 스미스 목사님의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자꾸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척 스미스 목사님한테 와서 따졌어요. 목사님이 주중에 나가서 저 친구들 전도하는 건 괜찮은데 교회로 데리고 오진 말았으면 좋겠다. 아직도 마리아나 냄새가 난다. 쟤네들이 머리 저렇게 치렁치렁 늘어뜨리고 술, 담배 냄새가 나는 애들이 섞여 있으면 정상적인 우리 교회 청년들이 힘들지 않냐. 그래도 목사님이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쟤네들이 변할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장로님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양자택일 하십시오. 저놈들이 나가든지 우리가 나가든지.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은 확실하게 목사님이 정신 차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한테 또 쳐들어갔더니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인격도 훌륭하시고 믿음도 좋으셔서 어느 교회를 가도 환영받으시겠죠. 저 친구들은 내가 여기서 내쫓으면 갈 교회가 없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래갖고 장로님들은 완전히 전략이 거꾸로 뒤집어졌기 때문에 체면상 어쩔 수 없이 나가시게 됐는데 한 대여섯 명이 떠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된 그 칼버리 채플의 그 히피 성경 공부 운동은 엄청나게 커져서 그게 70년대 일이니까 지금 그분들은 다 머리가 휘끗휘끗 히피가 변화해 엽비 되더니 엽비가 변화해 이제는 다 장로님들이 됐죠. 그런데 척 스미스 목사님은 그 당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 장로님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그러나 it was a right thing to do. 그 잃어버린 영혼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비난을 감수하시고 삭개오를 껴안지 않으셨나 생각됩니다. 예수께서 자기 집에 오시겠다는 말을 들으신 순간에 삭개오는 자기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까지 세금 고지서 끊으러 오는 사람 제외하고는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LA 가보니까 옛날에 한국 전직 대통령이 왔던 설렁탕 집에 가보니까 아직도 거기 써 있어요. 각하가 앉으셨던 자리. 그래가지고 딱 관광 명소예요. 높으신 분이 유명한 분이 거기에 왔다는 것은 굉장히 빅딜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멸시받고 천지받던 자기의 집에 온다는 너무 좋아가지고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He came down at once.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나무에서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퍽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를 만나는 것은 축제입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 만나면서 이마에다 내천자 그리고 탁 심각하게 앉아있는 분들 보면은 제 마음이 안타깝고 부담스럽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예배 시간 내내 부담스러우시겠어요. 나 눈치 보인다. 제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와줘서 미안해. 고마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는 여러분이 기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축제의 마음으로 팍 퍼지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오신다는 거. 집에 막 핸드폰 없었죠. 어쨌든 사람 보내가지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라.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해서 파티가 시작됐는데 주님이 가셔서 거기 잔치가 벌어졌는데 진짜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삭개오에게 인간 혁명이 일어납니다. Internal revolution, 내적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자, 여기 원문 성경의 의미를 좀 더 풀어보니까 만약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이라는 이 conditional statement, 조건부 말이 아니라 속여 얻은 것은 갚겠다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솔직히 인정한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까지 물불 안 가리고 야비한 수단으로 재산을 축적했음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다음에 삭개오가 내놓은 이 회개의 열매는 충격적인 것입니다. 4배로 갚겠다. 가장 깐깐하다는 모세의 율법을 봐도요. 레위기 6장 1절 7절을 보면은 남의 돈을 야비한 수단으로 속여서 부를 축적한 경우라도 20%의 이자만 원금에다 붙여서 갚고 화목케 하는 재물만 주님께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칼을 들이대고 물건을 빼앗은 날강도의 경우에만 훔친 돈의 4배를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삭개오가 자기가 도적 같은 강도 같은 죄인임을 인정한 거예요. 그냥.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와서 여러분 남들 다 하니까 나도 죄인이라 그러지 사실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성만찬 찬양할 때 저 도적 같은 이때 여러분 이 몸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몸도라 그러죠. 자기가 어떻게 도적이라고 진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삭개오는 진짜 내가 도둑놈이었습니다. 내가 강도입니다 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정치인이 고위공직자가 부자가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주님 제가 도둑놈입니다. 저는 삭개오에게 이 순간 진정한 예수의 영이 임해서 그의 옛사람이 깨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변한 거죠. 저는 재산의 반 가난한 사람 위해서 내놓고 남을 속여 얻은 돈의 4배를 갚아주면 삭개오가 남은 돈이 있었을까 은행 잔고가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거의 파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겠다는 거죠. 뭐. 삭개오한테 이 돈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평생 남한테 놀림 받으면서도 정말 벌레처럼 일하면서 모은 게 돈이에요. 그 돈 하나 때문에 남들한테 기죽지 않고 살아온 인생의 모든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가치관이란 예수 믿고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지탱해 주던 이 힘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기가 자기 인생의 모든 걸 지탱해 주는 꿈이자 목표이자 힘입니다. 슈퍼스타 K 같은 걸 보면은 130만 지원자 중에서 한 명을 추리는데 이번에 뭐 허각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됐다 그러죠. 추리는데 8개월이 오면서 온 나라가 그 케이블 TV 시청하면서 인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인기를 내려놓을 수 있다. 이건 가치관이 변한 거죠. 권력을 위해서 온 평생을 달려오던 정치인이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건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삭개오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돈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준 행위,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아무도 사회적인 억압도 없었고 벌금형 맞은 것도 아닌데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한 거예요. 헌신은 밀려나오는 은혜로 가치관이 변하면서 자기가 결단하는 거예요. There's a radical change in his value system. 제일 좋은 게 딱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우표 수집 한국 최고의 콜렉터 중에 하나입니다. 40년 모았어요. 그분의 우표는 대한민국 우표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표 한 장 잃어버리면요. 온 동네 떠나갑니다. 우표야, 우표야, 어디지? 그러니까 없는 우표가 없는데 부인한테 야단 맞았잖아요. 당신은 우리 교회 대각성 전도 집회할 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장로가 어떻게 우표 하나가 사람보다 중요하냐. 가치관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네. 근데 장로님이 거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알아서 이 우표가 내 취미생활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아까운 우표를 그냥 다 다른 사람들 나눠줬잖아요. 조금 더 그 소식을 일찍 들었다면 제가 가서 좀 받았을 텐데. 왜? 이분에게는 가치관의 전환이 온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은 게 그때부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 그러고 회개했다 그러지만 회개의 열매가 딱 보면요. 안 변했어야지. 가치관이 안 깨진 거예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을 내려놓았다는 것은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요새 힘이 센 줄 아세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기도 얘기보다 돈 얘기 더 많이 한 거 아세요? 신약성경 숫자 세보면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거기서 섬긴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wor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하지 못한다.
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배하는 존재예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돈 가지고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그 젊은 부자가 나 주님 따르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단대박에 뭐라 그러셨어요? 가서 네 재산 다 팔고 와라. 그러면 나를 따라도 된다. 젊은 부자가 기절해가지고 안 따라갔죠. 그 부자가 절대 못한 것을 삭개오가 그냥 알아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성령이 제대로 임한 거지. 여러분에게 성령이 제대로 임하면요, 방언이 터지고 병이 치고 그것도 다 좋지만 여러분의 인생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내가 보고 있던 나를 끌고 가는 그 어떤 힘, 그 어떤 드라이브, 그 어떤 목표, 그게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요, 예수님이 자기 자동차에 손님석에 앉아 있습니다. 트렁크에 안 넣으면 다행이죠. 그러나 삭개오는 지금 자기 차에 주님을 모셔드렸을 뿐 아니라 자기 차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 회사의 CEO다. 돈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요, 돈을 더럽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 것은 욕심에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긁어모으게 하는 그 욕심을 부추기려 하는 것이 악마 사탄이죠. 죄가 장성한 즉 욕심을 낳고 욕심이 장성한 즉 사망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서 일하면서 돈 벌고 쓰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니까요. 양심도 팔고 관계도 팔고 시간도 다 팔아버립니다. 여러분은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삭개오가 이걸 내려놓는 그 순간에 그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빛으로 돈을 이해하라. 허드슨 테일러가 그 말을 했는데 삭개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삭개오가 이 일이 끝나고 나서 국세청장 자리에서 내려나왔다는 말이 없어요. 그 직업은 그대로 갔지만 그는 탁월한 비즈니스맨으로 계속 살면서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 됐을 거예요. 이제는 욕심으로 긁어모으던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신 거예요. 황금의 신이 무너지고 그 가슴 속에 사랑의 주님이 그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황금의 신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기를 바랍니다. 돈 대신에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힘이겠죠. 우표 수집하는 분 없죠? 그렇게 왕적으로. 스포츠 취미도 마찬가지고요. 권력도 마찬가지고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자식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할 때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가치관이 변한다니까요. 살아있는 믿음이 이런 거예요. 단순히 할렐루야 아멘의 언어가 아닌 확실히 변화된 가치관입니다. 삶의 방식의 대전환이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가 돈 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이 목숨처럼 여기던 돈을 포기하는 것을 보면서 가치관이 확실히 변했다는 걸 확인해 주신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돈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돈을 포기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은혜가 들어가니까 다 결단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이 되어버렸어요. 거의 전 재산을 다 대놓고도 삭개오는 너무 기뻐가지고 울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오래전에 미국의 전국적인 슈퍼마켓 체인을 경영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마트 같은 거죠. 체인의 큰 공을 경영하던 사장님이 계셨는데 5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진짜로 믿었어요. 가치관이 변해버렸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미국 서부에 있는 자기 슈퍼마켓을 시찰하는데 딱 보는데 포르노 잡지들이 쫙 진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니저 불러갖고 앞으로 우리 전국 슈퍼마켓 체인에서는 저 성인 잡지 다 치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기 술 저것도 좀 치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간부들이 다 달렸고 사장님 제정신이십니다. 잡지 판매 액수의 70%가 저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음료수 중에 판매율의 50%가 위스키인데 사장님 지금 제정신이십니다. 옆에 사장님들도 다 교회 다니면서도 잘하시는데 왜 사장님은 유난을 떠시?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올해 안 그래도 불경기인데. 근데 이분이 옛날부터 교회 다니던 분이었다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뭘 몰라가지고. 나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치웠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의 그 치운 것만큼 난 손해를 하나님이 2배로 갚아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진짜 부하들이 예견했던 그대로 30% 그대로 인컴이 내려가 버렸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 사람의 그 인격을 사람들이 알아주면서 깨끗한 슈퍼마켓으로 체인으로 이름나면서 그 손해액이 갚아졌지만 그가 그것을 메이크업하는 데는 10년이 넘게 걸렸죠. 그러나 그는 행복한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삭개오에게 임하셨던 주님의 영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와, 삭개오만 구원한 게 아니라 삭개오 패밀리 전체를 구원해 준 거예요. 이때까지 삭개오는 자기 가족들 앞에서 고개를 못 드는 가장이었어요. 남편 때문에 부인은 시장 가도 항상 손가락질 당했고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은 회사 가도 항상 손가락질 당했는데 이제 아버지 때문에 천국에 가는 특권이 그 가족에게 내려온 거예요. 가문의 운명이 바뀌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당당한 가정이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버지 때문에 이제 천국 가는 거야, 다. 당신 나 때문에 이제 같이 천국 가는 거야. My whole family, 나의 온 가족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마음에 남모르는 아픔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가치관이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바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주님이 다스리게 하십시오.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목말랐던 삭개오와 같은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인생에도 오늘 주님 찾아와 주십니다. 나는 그토록 외롭고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했지만 내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는데 나를 아시고 찾아와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나도 결단하고 가치관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이제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원하니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